솔로몬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는 것들을 잡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잘 적용하고 가고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서론을 좀 보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뜻이 완강하기에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의 수건 사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룬 사건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그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갈망이 큰지는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갈망에 따라서 허락해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성전 형식으로 성막은 지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건 이동식 성막이고, 이렇게 정착하는, 이게 다시 말해서 건물로 세우는 성전을 허락한 것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최초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마친 때가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솔성입니다. 솔성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것이 마친 것이 BC 약 950년 정도가 됩니다. BC 950년 정도. 그리고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다 회파되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그죠? 바벨론으로부터 몇십 년? 70년이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70년이면 몇 년이에요? BC? BC 516년에
너희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 라인에, 이 바벨론의 이 통치가 있었던 이 라인에 들어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다니엘이 538년, 39년, 38년 요 정도에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감동을 받고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70년이 있으면은 곧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그 해가 바로 70년, 516년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물을 때, 그렇게 물을 때, 그때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끔 돼 있어요. 그들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들은 성전이 중심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성전을 지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기를 이 70년은 바로 516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죠.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바벨론 다음에 누구예요?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통치를 받게 돼요. 어쨌든 516년에 70년이 되는 516년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때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70년은 516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70년은 뭐라고요? 71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이 586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BC 536년, 38년, 39년, BC 516년 이때 등장하고 있는 분들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있어요? 다니엘, 또 누가 있어요? 스가랴, 또 누가 있어요? 이따가 잠깐 언급이 되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개서 강해했잖아요, 우리가요. 학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살렸던 에스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위해서 사신 분이고,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학개나 이런 분들은 바로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시,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뭐 여기 이때 그러면 이 뒤에 이 성전 70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계산해 가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스룹바벨은 누구냐?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인데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다리오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총독이라고 할 수 있고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과 함께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여기 도시가 있으면은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허벌판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벽.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성벽 공사를 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바로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70일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성벽이 완성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곳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숫자가 될 때 이때부터 70일에가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때도 이 느헤미야는 이보다도 조금 더 약간 뒤에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70일에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는 69일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69일에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일에는 이방인을 위한 시간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70일회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바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때가 종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말을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이 한 일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 한 일회를 이용해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고 세대주의 전연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자기들이 마치 뭐 14만 4천 명이다. 자기들이 무슨 뭐 이방인의 마지막 충만한 숫자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채우는 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단을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어디 산으로 모여라. 굴 파고 들어가자.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다미친 선교회가 나온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흐름을 따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무천년이다,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학적 파들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는 분명히 알되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의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느 때가 계산에 이렇게 맞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시고 막 지금 제가 한 몇 년 전에 진짜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뭐라 그러더라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서 뭐죠? 응? 우리 사모님은 아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런 건 나는 안 찾아보니까. 블룸은?
블루문이라겠어요? 그 뭐 달과 뭐가 맞춰가지고 뭐 그게 되면은 뭐 이때 예수님이 뭐 오신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난리를 피고,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 막 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게 지금 이게 때가 돼서 이제 시간이 딱 채워졌다, 이스라엘 절기상 안으로 이게 다 채워진 거니까 너네들 다 지금 빨리 내 앞에 다 줄 서 모여, 이래서 막 어디 땅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때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올지 할지라도 그때도 아직 다 때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때가 되면은 내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나만, 특별한 어떤 단체만, 특별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죠?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막 그것들에 또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두 증인이다, 무슨 개뿔치가 무슨 잘났다고 자기가 무슨 두 증인이야, 응? 막 자기만 옳다고 하고 막 자기 교회만 옳다고 하고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가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질서와 근간들을 허물어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뒤에 받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또 고스란히 또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뭘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니엘에 뭘 위한 거예요? 70일에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70년에 대한 해석을 위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됐고, 그 해석의 출발점이 바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벽이 완공될 때 사람들이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돼서 그 성숙한 때가 이루어진 그 때가 바로 70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성전이 무엇이냐? 그 성전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준 선지자가 누구다고요? 학개 선지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해석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건축으로 가져다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려면은 차라리 다른 구절을 해야 돼요. 그 성전 건축을,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구절을 갖다가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뭐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 이런 쪽에서 말씀을 갖다가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학개서나 이런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은 그것은 좋은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무엇인가? 그들은 성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풀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오늘 첫째. 자, 오늘 말씀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려워요. 첫째, 1번 5장 전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드러난 불법과 불의에 대한 교훈. 솔로몬 성전 건축이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 성전 건축에 보니까 불의와 불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죠.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 왕이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응?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전쟁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네, 사무엘 하에 이런 데 보면 7장인가 8장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고자 하는 갈망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것이지 전쟁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늘 갈망이 있었고 그 안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만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올바르게 백성이 살아가고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렇지 그가 뭐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미 다 다윗의 시대를 봤지만 다윗 시대에 가보면 제사장들의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갈망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세웠던 시대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라는 큰 영광이 오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 영광이 온 게 아니에요.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솔로몬 왕 시대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진 것이지 솔로몬 왕이 특별하고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지금 그의 통치 40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하고 건축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한 시간들을 거의 15년에서 20년을 겪어요. 반세기를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시돈은 두로 옆에 시돈이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했어요. 이 솔로몬 건축의 품삯, 이 자재값은 놔두고, 제가 이 건축을 저는 좀 해봤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원래 이 건축가였어요. 예, 건축가에서 학교 건물도 많이 지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 건물 이런 것들도 많이 지으시고, 예, 젊은 시절에 작년의 시절에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너무 싸게 줘가지고 망한 거예요. 뭐 건축 때문에 망한 거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축업하고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을 했었잖아요. 건축을 했는데 자재비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인건비가 1억 이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자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뭣도 중요한 거예요? 인건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두로 왕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품삯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13절에 5장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더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 3만 명을 뒀는데 이 역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제 노동자다라는 거예요. 강제 노동자 몇 명을? 3만 명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여보세요. 3만 명이면 그 안에 딸린 식솔이 얼마입니까? 넷만 하더라도 24만 명이에요. 이 24만 명이 해당하는 이 역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년을? 13년에서 15년을 이 솔로몬 궁과 이 솔로몬 궁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화려한 권력과 권세와 힘에 의지하여 솔로몬 왕은 악을 쌓은 것이에요. 건축을 했으니 합당한 임금을 주고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력을 착취해서 그것을 두로 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뭐가 좀 취했겠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솔로몬 궁의 왕궁의 건축 뒤에는 이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은 이렇게 성전 건축하다가 보낸 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러한 불의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2지파로 나누어진 그 왕들은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어 다윗 왕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죄악과 그들은 우상 숭배의 깊은 곳 가운데 빠져들게 되며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불의를 행하면 결국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잘못된 질서 아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결국은 이 성전도 하나님이 다 회파시키고 그 모든 성전의 잔해를 다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장 전체입니다. 정착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갈망을 통한 교훈. 우리가 지금 여기 성전을 읽어보면은, 제가 자세히 이걸 안 했지만은, 할 것도 없지만은, 이 성전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어요. 그죠? 큰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 성전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동이 불가하죠, 이제. 그죠? 이동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정착시키는, 하나님을 가두는 성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을 이제 하면서 400년 동안 배운 것이 뭐냐면 정착신이에요. 태양신에 대한 추앙이에요. 동쪽에서부터 떠오르는 해가 애굽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었고, 그 태양신을 섬겼던 애굽은 그로 말미암아 오리엔트 문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오리엔트 문명 아시죠? 어마어마한 이집트 문명,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그 오리엔트 문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부와 영광을 그들이 얻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신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 태양신을 세우고, 그들은 그곳에 그 태양신이 그곳에 정착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고 이집트를 보호하고 이집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왕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추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어마어마한 정착신이 있었어요. 곳곳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가는데 그 집집마다 그들 안에 바로 바알신이 있었고, 남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신이 있어서 그것들을 놓고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남아권에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전부 집집마다 다 우상이 있고, 대만 같은 데도 가보면 모든 데 가서 집집마다 할 것도 없고, 가게마다 뭐 상점 가게마다도 다 우상을 섬기고 거다가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해서, 대만 가면은 곰팡이 냄새하고 향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곳곳마다 다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이집트의 문명 아래서 그 태양신이 그 자기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은 그것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있으면서 곳곳마다 집집마다 다 그런 것들을 섬겨놓고.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영원토록 지켜주기를 원했고, 자기의 왕족과 이런 자기에 관련된 모든 지도자와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뭘로 이어지게 됐냐면 바로 이 정착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과 그 염원, 그 염원의 그 수건 사업이 어느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 강제 노동자로 수용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 안에서 아마 그들은 엄청난 유린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중세에 돌아가 보면 중세의 이 로마 식권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이어오는 모든 유럽을 가보게 되면 전부 도명 성전들 있잖아요. 성전.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성당? 응? 성당이라고 그러나 그거? 송집사님 그걸 성당이라고 그러던가요? 이런 교회 거기에 막 면죄부를 팔고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도마 하나를 짓는데 큰 도움을 짓는 게 최대 그 유업인 거야. 그게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성과야. 그래서 그 천정에서 그것을 짓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르는 거야. 그런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을 가서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거의 큰 건축 양식에 어마어마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그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이 주는 아픔과 고통과 그 피비린 나는 역사의 흐름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싸워야 되고 고통은 그것이 다 영혼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무서운 결과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솔로몬 성전은 바로 그 정착신의 하나님을 정착신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바로 최초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내가 이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구나. 6장 12절에 좋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솔로몬, 네가 이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구나. 좋아. 그러면 너는 미슈파트와 미츠와를 잘 지켜 행하여. 미슈파트가 뭔가 아시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사회법,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미츠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미슈파트, 이 두 파트를 이것을 통해서 후카라고 나오는데 여기 10몇 절입니까? 여기 법도라고 나오잖아요. 후카라는 이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세워가면, 너희가 이것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백성을 너희가 이끈다면,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1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정착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착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착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솔로몬 왕은 그 뒤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고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서서히 뭐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고 바로 이웃 백성 사회법에 대한 적용들을 잘못하게 되고 힘과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사회의 그러한 정치적 그 흐름으로 그들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두 쪽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악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가면, 이제 좀 이따 가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선의 문, 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들은 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정착신으로 만든 최초의 성전입니다. 훗날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복음, 내 이 영광을 너희에게만 부어줬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영광을 이방에게까지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어떤 처소에 가두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어떤 처소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처소에 가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형식이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외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동안 이 우리나라 이 세계 속에서도 큰 성전을 짓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성전이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성전을 줘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정착시켜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사람을 그곳에 막 갖다가 막 모이게 하고 막 이런 거에만 집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질서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전관은 무엇인가? 첫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육체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성전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하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성전관입니다. 두 번째 성전관.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처소,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로 올 때 제일 1번 순위, 1순위에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좋은 곳.
여기가 상가 건물인데도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로 온 거예요. 성전은, 둘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처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간을 위해서 큰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갈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무슨 막 교회를 막 멋들어지게 막 쫙 지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그 육체와 아픔과 그 고통을 치유해주고 싸매어주고 풀어주고 묶임에서 풀리게 하고,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줌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장. 자기 왕국을 세운 솔로몬을 통한 교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방향성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을 짓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땅에 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집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80년이고 어떤 이는 고작 몇 년의 영광을 누리고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미래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미래의 세계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린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3대, 믿음의 3대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삶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대를 통해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통해 그 다음 세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여정, 이 영광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 눈에 넣어도 밟혀서 정말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어찌 그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순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주님이 드디어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어쩌면 그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기 왕궁 안에 성전을 두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거기 몇 절입니까?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이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더니 그 주량도 뭐더라? 같았더라. 이런 것들이 훗날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 주었고,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다 주므로 그들이 200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제가 지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보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4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4개인가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7시 이후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전부 총칼 들고 있고, 언제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항상 이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금요철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 내가 가진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은총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이 이 땅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